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나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길,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기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님을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를 향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아직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하루도 빨리 해소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전도사님, 신간사님도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도 합동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자에게로다.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 전체가 싸움이에요. 경쟁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육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있더라고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뭔가? 내 영혼의 싸움. 나의 영혼 싸울 때, 즉 사탄하고의 싸움이죠. 사탄과 그 사탄이 정복한 세상과의 싸움.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평생 겪어온 사탄과의 전쟁, 그 치열한 싸움을 회고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이 뭘까? 세상 우리 육신적 싸움은 조금은 부정적이죠. 물론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한다거나 우리 회사를 뭐 경영하고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모든 게 경쟁인데 이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요새는 또 1등 지상주의 아닙니까?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경쟁심이 지나치다 보면 거기에 불의한 마음이 들어가고 부정행위가 들어가요.
공부도 지나치게 1등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딴 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탐욕, 어떤 이기심, 감정적이고 그다음 좀 심한 폭력적이 되죠. 요새 그 선수들 폭행 문제가 자꾸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최고가 되려고 그러다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싸움은 잘못하면 파괴와 상처, 앙금이 남아가지고 오래된 초등학교 이야기를 그게 안 풀려갖고 이제 막 터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번 상처 쓴뿌리가 들어가면요 빨리 안 꺼져요 진짜. 때리는 사람은 잘 모른다고 맞은 사람 평생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 싸움 경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오늘 바울이 선한 싸움이다. 선한이라는 게 뭘까? 이 선한의 이 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저게 헬라말로. 근데 원래 뜻은 아름다운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싸움. 야, 무슨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이 있느냐? 뭐 세상에도 페어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주로 좋은, 좋은 싸움, 선한. 그다음에 뭐 도덕적인 가치 있는, 공정한, 정직한, 탁월한, 칭찬할 만한 등등으로 발전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다.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다. 정직한 싸움을 싸웠다. 이해가 되죠? 나는 공정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칭찬할 만한 싸움을 싸웠다. 페어플레이했다.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운 싸움은 뭘까? 오늘 바울이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예수를 믿는데 믿기 위한 싸움. 이건 불가피하다. 나는 싸울 마음이 없이 예수님 믿고 가는데 방해를 해요. 예수 못 믿게.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것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아름다운 싸움, 공정한 싸움을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는 참 방해가 참 심하잖아요. 거대한 어떤 권력으로 막 덤벼드는 것 같아요. 언론과 권력이 막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 거대한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이 아름다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아름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부질없어 보여요. 어떨 때는 이게 무슨 그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왜? 우리같이 힘없는 성도들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싸우려면. 골리앗 앞에선 다윗 소년과 같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파선했다. 잘 보시라고요. 예언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잘못 오해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싸워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큰 두 가지 성품은 오늘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이 신자가 가진 무기는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어떤 양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마지막 무기다. 정말 우리 벼랑 끝 무기다. 끄트머리 무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싸고 우리가 힘이 없어요. 말을 못해. 욕을 할 줄 몰라요. 뭐 주먹이 없어요. 배우질 못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특히 바울 그랬잖아요. 누가 말하기를 사탄의 지능지수가 2000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뭐 아무리 머리 좋아도 140, 150 2000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그 계략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무기로는 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죠. 말씀과 그것을 믿는 믿음뿐이 환난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믿음이 곧 착한 양심이다, 이런 공식을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 양심이 앞에 착한이다 그 들어가요. 아니 양심이 다 착하지 왜 굳이 앞에 착한이라는 말을 썼을까? 선하다, 아름다운 양심, 공정한 양심. 그래요. 다 양심이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 나쁜 사람들도 다 양심이라고 그래요. 내 양심대로 했다고 그래요. 히틀러도 내 양심대로 했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양심은 착한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양심이 착하냐 안 착하냐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 아, 이거 참 고차원적인 말입니다. 신앙 없는 양심은 그건 착한 양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양심이 같이 가는, 이 믿음과 양심이 같이 가는 이 신앙 문제와 이 도덕적 양심이 같이 가는데 이걸 버리고 파손했다. 많이 망가졌다. 바울은 늘 이 착한 마음, 양심으로 대했잖아요. 상대방이 공격해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도 항상 착하게 대했어요. 선으로 대했어요. 성경에도 늘 그 얘기하잖아요. 너를 저주할 때 너는 축복해줘라. 오리를 갔는데 심리 가져주면 더 가져라. 뺨을 쳤는데 다른 뺨을 또 돌려대라. 그리고 양심으로 대했어요.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 하고 싶어도 내 이럴 수 없죠. 성령께서 착한 양심을 주시잖아.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울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질 사람입니까? 그동안 많이 얘기해봤잖아요. 신분 가말리엘의 문화세, 학문 율법 최고의 당대 지식인이었어요. 뭐가 꿀려요? 힘?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제포장 갈고 땀에 갈 때 그 모습은 뭐 어마어마한 힘이죠. 자존심? 강한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갑옷을 투구서부터 쫙 신발까지. 거기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나와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유일한 우리의 공격무기는 말씀의 칼이라는 거죠. 좌우의 날쌘 검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만이 우리의 공격무기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캠프, 방어막,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론, 보통 우리 로고스라고 그래. 헬라에서는 로고스. 우리는 말씀으로 표현하지만 헬라 철학에서는 저걸 이성, 이론, 생각, 지성, 이성, 소위 말하면 철학사상. 이 철학사상을 무너뜨리는 이 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지금 우리는 육신의 싸움,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균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노리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지금 있잖아요. 교회를 향한. 그렇죠? 이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바이러스고 독감보다도 덜 죽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패스트보다도 훨씬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사탄이 교회와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는 강력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 견고한 진, 캠프,
방어벽을 딱 치고 있다. 구축하고 있다. 마치 암세균이 자리를 딱 틀어잡잖아요. 어디 부분 약한 부분에 가서. 그래가지고 쫙 진을 구축하잖아요. 그리고 세력을 퍼져나가죠. 이놈이 간으로 갔다, 막 췌장으로 갔다, 막 가요 그냥. 그러다 이제 정복을 하면 지는 거죠. 제가 아주 고통당한 게 그 마이코박테리아라는 게 걸려가지고 아주 해먹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말랐었습니까? 이건 결핵균하고 또 달라요. 결핵균도 아닌데 결핵의 사촌이래. 이게 들어가서 마치 무슨 알맹이 같이 조그만 알맹이 같은 고기 알 같은 그렇게 생겨가지고 자기를 구축해서 단단하게 뭉쳐서 이걸 막 온갖 약을 막 주사를 놓고 가진 약을 써도 얼마나 강한지 안 부서져. 이걸 깨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말이 그래요.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땅땅 뭉쳐갖고 안 깨진다는 거예요. 참 애먹었어요. 결국 삼성병원에 가서 깨트렸어요. 그걸 깨트리니까 결국 없어졌는데, 그 마귀 작전이 꼭 그거 똑같더라고. 딱 진을 구축해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안 깨져요. 뭐 웬만한 약이고 뭐 어떤 그래서 이제 그걸 균을 끄집어내서 배양시켜가지고 이걸 어떤 약을 써야 이놈을 깨뜨릴까. 의사들은 이제 그걸 싸우는 거죠. 참 훌륭하시죠, 의사들도. 그 의사분이나 저를 고쳐놓고 병원장이 되셨어요. 지금도 병원장 하고 계세요. 참 고마워요, 그분. 딱 약 2-3개 가지고 해결하더라고. 다른 병원에서 막 한 움큼씩 거기다 따라오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엎드려서 덩어리를 두드리고 뭘 빨아 마시고 얼마나 힘든데 안 깨져요. 근데 그분은 딱 약 한 3-4 가지고 깨부리시더라고. 그게 이제 의사의 실력인가 봐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고치시지만 또 의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사탄이 지금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시켜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 가는데 지금 사람을 죽이고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교회를 부시려고 그래요. 교회를. 예수 못 믿게. 그래서 오늘 재난보다 질병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이론이다. 오늘 이론, 생각이다. 오늘 조금 어려워요. 지성과 이성을 묶어놓은 게 우린 철학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헬라, 고린도, 또 로마,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지성과 철학이 교회의 침범에 들어와서 이 순수 복음을 해치고 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말이죠. 직접적 방해하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코로나 가지고 지금 마지막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들고 이 말세가 됐나 봐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 이론과 철학과. 이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 철학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이해도 안 돼요. 사실 힘들어요. 저도 철학 많이 하지만 난해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떨 때는 교묘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의 두뇌와 마음을 막 혼란시켜가지고 뒤집어 놓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이 약한 자들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무장하지 않은 자는 넘어지고 만다. 왜?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바울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막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막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이 거짓 선자, 거짓 사도들이 와서 교회를 막 교묘한 철학으로, 교묘한 이론으로, 교묘한 생각과 논리로 막 꼬드기고 유혹하고 막 무너지게 하는데 막 다 넘어간다며.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막 거기서 막 펄펄 뛰는 거죠.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결국은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사람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습니까? 배고프고 핍박당한 것보다도 이 막 사상으로 들어오는 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바울 서신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냐 이성이냐.
말씀이냐 철학이냐 이거죠.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막 활개치잖아요. 그 이론을 가만히 들으면 그럴듯해서 많이 넘어가요. 이 개혁주의 목사들, 참 바로 배운 목사들은 그게 안타까워요. 그 뭐 신천지, 뭐 인터컴, 뭐 요새 또 뭐 어디 또 많더라고. 또 교묘하게 사람들을 꼬드겨 갖고 교묘한 말을 하면서 막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네. 여기 참 이거 뭐 일일이 어떻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젊은 애들이 막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이번에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부천에도 또 뭐가 있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이번에 잘 끄집어내는구나.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인지 부조화 현상. 판단 막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자성어로 우갈좌능이라는 뜻이 말이 있어요. 갈은 칙이고 칙농굴. 등이라는 것은 등나무예요. 이 칙농굴은 오른쪽으로 가마돌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대요. 근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 올라간대요. 그러면 두 놈이 같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한 놈은 오른쪽으로 돈데 한 놈은 왼쪽으로 돌면 이게 엉켜붙을 거 아닙니까? 같이로 돌아야 풀 때도 이렇게 풀리기 쉬운데 둘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엉켜놓으면 안 풀어지는 거죠. 이 실마리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우갈좌등이란 말에서 갈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갈등하잖아요. 수없는 갈등을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갈등한다고. 이거 어떡하나.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해요. 다 착한 양심으로 출발을 한다고. 착한이란 물에 붙었다고. 다 양심이 있는데. 근데 이 착한이라는 이것이 아름답고 공정하고 그 정직한 착한이라는 뜻이 경쟁을 하다가 이익과 손해를 놓고 볼 때 이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될 때 사람은 거기서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죠? 무슨 삶에서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들잖아요. 내가 손해볼 수 없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싸울 수 있나? 같이 욕할 수도 없고 치고받고 할 수도 없다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참아라. 못 참겠어요 하나님. 참아야 한다. 용서가 안 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니 내가 오른뺨을 쳤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왼뺨 대라. 왼뺨을 대래요. 축복해 주래요. 갈등, 고민. 그때 뭐가 우리 필요해요? 이때 바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왜? 지금은 손해보고 지는 것 같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대장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기지만 이 하나님을 안 믿고 뒤에 그 예수라는 백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의 차이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바로 착한이란 말이에요. 같은 양심이라도 그건 착한 양심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 착한이라는 뜻을 오늘 파고들어 깊이 새기자. 같아 양심이라고 그러거든. 물어보세요. 다 자기 양심대로 했다고 그러죠. 이 혼동의 시대에 그래서 연약한 신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이론에 귀가 솔깃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요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유튜브 보니까 뭐 목사님들 뭐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더라고. 아니에요. 아주 왜곡되게 얘기들 하더라고. 성경을 왜곡되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보니까 엄청나요. 동감하는 분위기더라고. 아닌데 편리하게 말은 편은 아주 편리해요. 사람들 듣기 좋게.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예배는 인격적 만남이다. 인격적 만남이다. 인격이 전파를 타고 갈 수는 없다.
쯤은 다 뭐 온라인 지금 보시겠습니다만은 내 인격이 이 전파 화면을 타고 온전히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자, 저 시골에 어디 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이 설이 되니까 가야 되겠는데 문자와 화상 통화해도 돼요. 문자와 화상 통화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고생하면서 10시간씩 차를 타고 그 고향으로 가는가? 그렇죠? 뭐하러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갑니까? 현대는 발달해서 다 화상 통화해도 되고 목소리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인격을 가진 자예요. 인격은 만남으로 소통이 된다.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안절부절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편했다고 하기도 하지만 안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말은 편리하게 어디든지 계신다. 아, 그렇죠. 그럼 교회가 뭐하고 필요해요? 예배가 뭐하러 필요해요? 이게 무교회주의 운동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교회주의. 그치 말고 자, 우리들의 싸우는 오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말씀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착한 양심의 능력이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데 이 미미하고 화차는 것 같아도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시자고. 이 인간의 이론과 지식과 철학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 이 말씀이. 아멘. 예. 최고의 학자, 최고의 지성인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아까 사로잡아 예수에게 복종시키는가를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이 거꾸로 질 사람 아니에요. 무슨 좋은 말을 해서 미사고를 하고 어떤 책을 들이대 가지고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을. 대단한 지성이네요. 자기가 잘못됐어도 절대로 굽히지 않은 아주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세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예수에게 복종시키더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이렇게 박해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받고 그 밝은 부활의 빛이 들어가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면 책도 못 보고 이제 뭐 공부도 못 하고 무슨 지식이 뭐 쓸모 있어요. 그게 하찮은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요. 눈을 멀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분, 죽일 수도 있고. 그는 결국 굴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까 칼로스 아름답다. 예수를 아는 것, 이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로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 노블. 뭐가 귀족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귀족이라.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 굴복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 알기로, 하나님만 알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게 신학 아닙니까? 신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우자. 예수를 아는 그 지성을 갖자. 그게 신학이라. 여기 앉은 여러분 다 신학이에요. 신학. 여기 신학교회. 그렇죠.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신학. 하나님 배우고 있잖아. 뭐 꼭 신학교라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전문으로 배우지만. 그렇죠.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 보혈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을 했다. 아멘.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지식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드릴 것도 없어요. 이미 시큰 알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십자가만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들이나 그 실력 있는 거짓 사도들이 막 공격하고 그래도 대꾸 안 했어요. 할 만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죠. 해라. 오직 말씀, 믿음, 착한 양심으로 끝까지 가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선한 싸움이죠. 그렇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아멘. 오늘 이 새로운 각오를 합시다. 아멘. 네, 이 시대에. 여기 싸우다라는 말, 아곤이란 말고 스트라튜라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아곤이라는 싸우다는 경기하다. 또 하나는 전쟁에 참가하다, 군인이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는 말은 경기하다는 말하고 전투할 때 전쟁, 군인이 되는 그 두 가지 싸움이 있죠. 경기 용어가 전투 용어가 나오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쭉 나와요. 거기 보면 다름질하는 자는 곧바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싸우는 자의 권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헬라에는 옛날 올림픽이 나왔잖아요. 권투, 레슬링 다 그 옛날부터 나온 건데 유대인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그러니 예화로 드는 거죠. 권투하는 자가 상대방 놓고 딴 데로 휘두르면 안 돼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싸움이 붙었으면 상대방을 보고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든지 뭐 태클을 걸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 달리기와 이 육신, 이 몸으로 싸우는 두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싸우는 자는. 우리 지금 싸웁니다. 세상에서도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고. 왜 싸우는가? 목표가 뭔가? 우리의 목표 싸움에서 그 대상자는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 옛날 박윤선 목사님 그냥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고놈 그래요. 꼭 놈이라고 붙여요. 점잖으신 학자가. 사탄만 나오면 사탄 그놈 그래요. 그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이 있죠. 예수를 위하여. 천당 면류관을. 오늘 면류관 나오죠. 지정된 레인을 따라 안 가고 라인 침범하면 바로 칠거 가잖아요. 뭐 스케이트든지 달리기든지. 그렇죠. 정확히 펀치를 알려야 된다. 엉뚱한 대로 달리고 허공을 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열심히. 거기 절제하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싸움하는 자는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란 말, 앵크라티오마이란 말은 훈련, 엑서사이즈, 훈련. 그리고 다음에 절제, 컨트롤이 나오는데 여기 또 보시면 연습하다, 훈련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공부로 1등 하려고 그러든지 경기에서 1등 하려든지 사업에서 1등 하려든지 모든 경쟁에서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훈련할 때 땀을 흘려야 전투에 나가서 피를 안 흘린다고 한 말이잖아요. 훈련 안 하는 사람이 경기 나가면 뭐는 안 되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 절제하는 말로 같이 들어가요. 셀프 컨트롤, 자기 컨트롤 해라. 그럼 그 셀프 컨트롤에서 이 절제에서 보면은 잘 보시죠. 절제가 템퍼레이트, 절제. 근데 저기서 온도란 말, 템퍼레이처, 온도. 그 다음에 온도계가 서머스코프고 온도 조절 컨트롤러인데 참 저거 재밌어요. 우선 싸움하는 자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할 때 절제,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선수는 그 훈련할 때, 경기할 때든지 정신관리 잘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훈련하다 못하겠다, 관두해야겠다, 이건 끝나는 거죠. 이상하 막 무릎에 고통이 오고 막 이상한가? 근데 그 정신력으로 이겨나가잖아요. 김연아, 박세리 맨발 먹고 그 정신력이죠. 경기하는 자는 정신력이 가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당연하죠. 체력 관리죠. 시간 관리 잘해, 잠자는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음식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전문 또 요리사가 있잖아요. 영양을 잘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도록.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 성경 얘기입니다. 아직.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 나갈 때 이 관리를 잘 하느냐. 연습을 쭉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내가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온도라는 말이 왜 나왔어? 온도를 보면은 재밌다. 온도를 잴 때 온도계가 있어요. 그 온도계는 주위의 그 온도에 따라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계를 보면 지금 5도네, 지금 10도네, 마이너스 5도네.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얘가 조절을 해요. 맞춰놓으면. 그죠? 20도 맞춰놓으면 20도 될 때까지 계속 온풍 나옵니다. 20도 되면 멈추죠. 또 내려가면 다시 온풍 내죠. 우리 신자에게 온도계가 되느냐, 온도 조절계가 되느냐. 주위의 환경 따라 변하는 거예요, 온도계는. 온도 조절기는 내가 환경을, 주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꿔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나는 온도계 신자인가? 내가 목표하고 딱 목적한 정해진 데에 따라서 주위를 바꿔나가는 영향력 있는 신자인가? 세상 따라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된다.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자. 젊은 친구들 요새 무서워요. 그 카카오나 어떻게 그렇게 벌지? 아무것도 아닌 뭐 카톡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계열사가 100몇 개야. 놀랐어요. 그 젊은 친구 어떻게 길래 이 카카오라는 게 카톡이라는 건 뭐 핸드폰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계열사가 100몇 개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와, 진짜 대단하다. 걔들 학교 때려치웠어요. 일찌감치. 빌 게이츠 벌써 때려치웠어요. 영향력을 발휘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존 사람들, 기성인들 잘 깨달아야 돼요. 어영부영에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목사도 많은 거 배웁니다. 과거 내가 해왔던 방법, 내 방법, 내가 최고야. 내가 수십 년을 해온 방법이야. 나는 전문가야. 안 돼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뛰어봐야 이 젊은 애들 하는 거. 지금 유튜브에 한 뭐 몇 퍼센트가 아니야. 뭐 전부 1억 몇 억씩 그냥. 야, 신기하다. 뭐 음식 먹어가면서 먹고 뭐 이상한 거 하면서 먹고. 인플루언서. 그럼 왜 우리 신자는 인플루언서가 안 될까?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 소리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헤맨단 말이에요. 믿음과 이 말씀과 이거를 안 지키고 자꾸 세상의 온도계가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높아졌다 내려갔다 춥다 덥다 내가 만들자고 내가. 여러분이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신자가 된다.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기어코 나가는 이런 경계하는 자의 싸우는 자. 그렇게 싸우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라.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잘 해나가야 된다. 영향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끌려다니지 말라. 믿음 없는 사람들 끌려다니잖아요. 자꾸 세상 말 듣고. 답답하죠. 그래서 바울은 늘 뭐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 고린도서 9장 끝에 가면 그래. 가장 훌륭한 절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육의 싸움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이 더러운 인간. 이놈의 죄성. 이놈의 입술. 자기를 쳐 복종시켜. 저도 그냥 어떨 땐 막 입을 막 쳐요.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인내 참는 거죠. 꼭 참죠. 말을 못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신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꼭 참죠. 참다 보니 이를 악물고 아우가 아파요. 어떨 때는 얼굴이 뻘개진다고 눈물이 나. 너무 참다 보면 저주인 거죠. 저주었어요. 나는 늘 저주고 살았다.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0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맞아요. 제일 다스리기 힘든 게 내 마음이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예. 마지막 싸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야, 상급이 있다. 상급. 경기하는 자에게는 상장, 트로피, 상금이 있고 전쟁에 나간 자에게는 전리품, 사람, 보물이 있잖아요. 경기든지 싸움이든지. 이에 대해 좋은 예가 하나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누가 보면 각 부분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라고 그러죠. 어떤 주인에게 종들에게 나눠줬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어요. 1달란트 무게가 42.5kg이에요.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100년치 임금이에요. 오, 100년치 봉급을 줬어요 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계산하니까 40년치예요. 한 달란트 우리 우습게 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0년치를 준 거예요. 우리는 한 달란트니까 이거 뭐 동전 하나 하겠지. 안 그래요. 그 한 달란트 42kg가요. 20년치 20년 벌어는 돈이에요. 20년, 40년, 100년치를 세 사람에게 나눠줬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한 달란트 그게 말이 한 달란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두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다. 장사하라. 이거 성경 얘기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그대로 가서 즉시 가서 배로 불렸어요. 그래 큰 상급을 받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겁이 났어요. 게을렀어요. 땅에 묻었어요. 가서 땅을 파고 감추었다. 따로 가다. 장사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다 말이에요. 그게. Go away. 땅을 파요. 왜 땅을 파? 묻었어요. 감췄어요. 그게 뭔 짓이에요? 이건 주인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안전제일주의를 택하는 거죠. 소심한 자죠. 우리 깨달을 게 많아요. 우리 그렇죠. 안전제일주의. 우리 주인 부자인데 뭐 하나님 부자신데 뭐 특히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사람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더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있는 것마저 빼앗겨. 20년치마저 빼앗겨. 20년치 빼앗긴 거. 그냥 한 달란트 빼앗긴 거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상급 받았는데 또 저거 뺏어서 또 이 사람 또 줬어요. 야, 잘했다고 보상을 받았는데 그 게으른 종 거 뺏어다가 두 사람에게 아마 10년치씩 나눠줬나 봐요. 이건 보너스죠.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참, 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장사하다라는 말이 참 의미 있어요. 장사하다. 엘가조마이 프라그마티오란 두 단어인데 합치면 분주하게 활동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장사한다라는 꼭 그런 상업적인 용어만이 아니에요. 분주하게 움직여라. 명사형은 활동, 경영, 거래, 실리, 실용. 우리 프라그마티즘 알죠? 집사님, 프라그마틱, 실용주의.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기독교 믿음은 실용입니다. 실리, 이익을 남겨라. 에? 분주하게 활동해서 실리를 챙겨라. 이윤을 남겨라. 믿음은 활발한 실행이요 실용이다. 신앙이라니까 헛것 보고 뭐 할렐루야고 뭐 그런 형이상학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은 실용이다. 프래그매틱. 써먹어야 된다. 이익을 남겨야 된다. 아니 이런 장사 이야기를 왜 성경에 두 번이나 비유를 해요? 의미 있단 말이에요. 땅에 몰래 파묻는 무의도식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받는 비율이 다 나와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점잖은 인격이나 인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실리와 실용으로 가야 된다.
난 이 장사다라는 이 말, 이야, 그 프라그마티오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는 받을 상은 바울은 의의 면류가 있다. 의의 면류가. 크라운. 왜 의라고 그랬을까? 공의로운 면류. 세상은 공의롭지가 못하더라고. 부당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취소되잖아요. 입학 취소되고 상도 빼앗기고 훈장도 빼앗기는 사람 봤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거 보면 불공정해. 그래서 불공정한 건 결국 들통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그 면류관, 그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로운 면류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상은 영광스러운 상이요 영원한 면류관이죠. 세상에도 성과 보상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profit sharin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요새는 OPI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 그러니까 더 성과를 내 가지고 오버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보통 우리 인센티브라고 그래요. 장려금. 삼성 그 이건희 씨가 그랬죠. 인센티브라는 이 성과급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대결해 승리할 수 있던 요인이다. 아, 참 멋있는 말을 했네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위대한 발명품이라. 그리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배급제도이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어요. 원리는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 같이 벌어 같이 나누자니까. 그래놓고 나누는 그 이익을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합니까? 아니죠. 고위 공산당원들만 누리잖아요. 저 북한 보시잖아요.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 발전할 수가 없죠. 요새 보니까 남의 은행 해킹해가지고 원세상 그런 도둑놈들을 해서 세계 돌아다니 은행 해킹 뭐 수천 명이 매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계 취약한 데 은행 들어가서 해킹해서 돈 뽑아내려고. 이야,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훌륭한 기업은 한 해에 거둔 이익을 보니까 다음 해 초에 주시잖아요. 성과급으로 준다고. 그 이윤에 보통 20%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삼성 보니까 20%, 50%, 100% 성과급을 인센티브를 준다. 사원들에게 골고루 나누죠. 참 훌륭한 기업이죠. 세상에 그 성과급을 받았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더 일 열심히 하겠어요. 당연하죠. 힘이 넘쳐야죠. 기업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걸 안 주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에이구 이놈은 직장 맨날 사표 쓸 생각만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데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지금 세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래요. 가만 보면 누가 생각했는지 인센티브 참 성경적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그랬거든요.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당연히. 이런 대로 대가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라는 말 보시면 두 가지 뜻이더라고요. 인스카넬의 노래를 부른다. 그다음에 인센티브스 하면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하나는 향이에요. 인센트, 인센스. 그래서 인센티브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 부른다, 향 피우다, 향기를 날리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로마에서는 어떤 종교 행사나 전쟁 나가는 군사들이 출병하러 나갈 때, 막 출병식 할 때, 그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고 개선해서 막 돌아올 때, 군악대를 악단과 노래하는 자를 동원해서 막 노래를 불러줘요. 지금도 군사들 전쟁을 하러 가면 막 위문 공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죠. 사기를 진작시켜 분위기를 조성해.
전투에 나갈 때도 빰빰빰빰 막 악기를 불잖아요. 돌아올 때도 막 성대한 잔치를 벌여요. 그때 개선할 때는, 특히 개선 장군이 올 때는 향을 피워줘요. 로마 시가지가 완전히 좋은 향으로 확 향기가 퍼져서 너무 좋아. 오는 사람들도 막 그 전쟁에 피 흘리고 지쳐서 들어오는데 막 향기가 막 퍼지죠. 백성들도 그 향기 맞아.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된다. 노래한다, 향을 피운단 말. 거기서 지금 인센티브라는 말이 나왔더라고, 라틴어에서. 야, 정말 이거 연구하다가 기가 막히다 이건. 근데 그 인센티브라는 뜻이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자극적인, 유인하는 성과급, 장려금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는 인센티브, 성과급이라는 것은 바로 원뜻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자극을 준 선의 경쟁. 우리 신앙으로 선의 경쟁하시길 바라요. 이게 아름다운 싸움 아니에요. 우리 서로 미워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 노래하고 향기를 피워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려하는 것이 바로 성과급의 원리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자극과 충동에 대해서 기업 확장에 탁월한 효과를 내니까 그런 회사는 더 잘 되잖아요. 앞으로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조그만 가게 하나 하는 분들 바로 이 원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싸움, 경기 없는 상은 이상이 없어요. 맞죠? 경기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어떻게 상이 있습니까? 싸움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열심히 달리고 싸워야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장사를 열심히 해야 이윤이 있고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단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달린다. 이길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가죠. 왜 달립니까? 지려고 달리는 사람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당연하죠. 왜 장사합니까?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과 양심으로 지킨 선한 싸움에 오늘 하늘의 보상이 있다. 하늘나라에 인센티브가 있다. 근데 저 하늘나라 저 면류관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가시관을 통해 가시관에서 면류관으로 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난 없는 면류관이 어디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가시관 후의 면류관, 고난 후의 축복. 마지막 한 번 더 읽자고. 내가 같이 이제 읽자고. 시작.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걸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다 합니다. 바울처럼 싸웁시다. 아름다운 싸움, 열심으로 자기 절제하고 법대로 충성을 다하자. 인센티브, 노래, 향기.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딱 들어맞잖아요. 찬송과 기도의 향기, 이것이 우리의 인센티브예요. 아멘. 찬송 부르는 자 인센티브 있는 거. 기도하는 자 금대접에 올라가고 거기 인센티브 내려오는 거예요. 성과급이란 거. 예배가 인센티브예요. 믿음과 양심이 인센티브예요. 참 우리는 독특한 이런 싸움을 싸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겨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면류관은 의가 아니에요. 불공정의 면류관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센티브. 아멘.
하늘나라 인센티브, 헤이븐리 인센티브. 한번 따라 인센티브. 하늘의 인센티브. 올해 꼭 받을 줄 믿습니다. 주실 거예요. 우리 필그림 식구들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공정한 싸움, 칭찬할 만한 싸움, 찬양과 기도가 향기가 올라가는 이런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면류관과 이 땅의 축복 인센티브를 받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따라 움직이고 변화되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한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이요. 지금 새벽기도 매일 실시하고 있죠. 우리 필그림 식구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도 실시간, 새벽기도도 실시간. 제가 사방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 아닌 교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좀 미안하고 좀 그렇대요. 우리 거 보고 있어요. 예배고 새벽이고 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만약 안 본다면 난 정말 섭섭해요. 그럴 분 없겠죠. 열심히 보시고 새벽에 그 시간 놓치더라도 그 후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편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것도 축복이죠. 아무 때고 다시 틀어서라도 꼭 매일 새벽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아침 메시지 듣고 그거 가지고 산대요. 힘 가지고. 우리 교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 기다리신데 아침에 그 목사님 메시지. 그 어떤 사람 그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시냐고. 이게 자기도 글 쓰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글이 아닐 텐데 목사님 이거 힘 가지고 제가 하루를 살아요. 잘 알아들으시고 이때 말씀 열심히 보시고 성경 읽고 기도에 전념을 하셔야 돼요. 또 믿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새벽에 직접 나오면 더 좋으시고, 지금 올해 뭐 직분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대체 노예가 모일 수도 없고 목사님들이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가 좀 차질이 좀 빚어지게 생겼어요. 이따가 집사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모임을 못 가지니까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네 잘.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구역별 구역장님들 꼭 식구들 챙기시고 전화하시고 문자도 보내고 또 카페 만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도 하시고 구역장님도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김미미 집사님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경건에도 꼭 잊지 말고 하여튼 이럴 때 오늘 말씀대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깎이건 올레를 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하늘나라 인센티브를 받읍시다. 확실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100%. 자, 이거 오랜만에 복음성가인데 힘차게 좀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밀류관 밖에 하옵소서. 오늘도 바친 저들 손길에 복을 주시고 성과급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옵시고 찬양과 기도로 받게 하옵시고 예배로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축복하심이 하늘나라 인센티브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믿음 따라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자녀들 위해, 젊은이들의 앞길 위해, 대한민국 위해,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외지에 나가 있는 식구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